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당신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눈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눈을 잘 바르는데 부부는 잘 안 바라봐. 참 이상해. 가까우면서도.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나누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의 책이다. 무슨 책? 표적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걸 설교를 했잖아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바람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표적, 그리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뭐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강론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는 뭐냐면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 무슨 책? 영광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누구에게 가신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당신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 제자들과 작별하기 위해서 뭘 가지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를 시켜주십니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를 레슨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을 레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세기 초기 교회 기독교 신자들은요, 그 주변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 직전에 한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어떤 고백을 했냐?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해 보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내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로 태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예, 얼마나 사랑을 외쳤을까요? 얼마나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처럼 사랑을 목숨처럼 여기고 실천에 옮겼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가르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요청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7절 그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제시한 사랑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기 위해서 옛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율법의 이웃 사랑은요, 특징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실제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갚은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일부 무슬림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죠. 모세오경을. 그 무슬림들은 평소에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키사스 보복이라고 그래요. 키사스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냥 원수라고만 하면 안 돼. 저 발음을 세게 해서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그냥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계명입니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붙들고 살아갈까? 순종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해야죠. 성령 충만하고 해야죠.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는 뭐냐면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한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섬기십시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발을 누가 씻겨줬냐면 하인들이 씻겨주었어요. 그것은 그 집안의 노예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반전의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념에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장면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써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소 섬김의 실천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냐면 가르침의 사역보다는 보여주는 식의 가르침이었어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범을 행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의 실천인 섬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서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에서 야드 세일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날씨가 덥지 않아서 모두가 즐겁게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은퇴하신 시니어들이에요. 은퇴하신 시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드 세일을 하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나이에요. 부담이 되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 야드 세일을 언제까지 할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팩트이고 현 주소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시작하면 이 상황이 달라져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 같이 왕성하게 힘은 쓰지 못하지만 며칠 전부터 가정에서 도네이션 할 물품을 정리해서 또 본인 집에 없으면 남의 집에 가갖고 다 이렇게 챙겨다가 이제 다 묶어갖고 교회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제 야드세일 전날부터 이제 서로 섬겨가면서 무거운 도네이션 물품을 옮기고 가격도 책정하고 그리고 세일 그 당일에는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이 끝났을 때는 장소를 정리하고 남은 물품은 굿윌로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지나간 주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면 수월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지만 서로가 섬기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사역할 때 무슨 일이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얇은 종이 한 장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는 얇은 흰 종이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두꺼운 골판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분 탁 보시면서 당신은 골판지. 여러분 골판지 아세요? 나만 아나? 그 박스 그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그걸 골판지라 그래요. 여러분 은퇴라는 본래의 그 영어 말이 리타이먼트죠. 그게 이제 그냥 직역하면 뭐냐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달린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서 다시 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퇴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젊은 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제 결심하고 막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어가 많이 닳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겠다고 말이죠. 그 믿음의 타이어를 다시 장착하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못하잖아요.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할 때 그 달리는 그 속도가 느리지만 그러나 그 달리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품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지만
우리는 영원히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시니어지만 나에게 건강이 있는 한 서로가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젊은이 못지않게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함께 신명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서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말하자면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뭐냐면 배신한 유다에게 예수님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의 잘못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놈은 어디서 이놈이 스승인 나를 제자인 네가 배신하고 나를 팔아! 주먹을 날리든지 이놈 붙잡아라!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명령하든지 별의별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유다가 스스로 자신을 버렸고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죽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약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런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팔이요? 두 팔을 벌려 그를 받으라. 그를 용납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여러분 용납하고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키사스, 이에는 이, 누에는 는, 뭐 한번 해버리고 말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건이 없으셨어요. 만약 거기에 조건을 다셨다면, 주께서 조건을 달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나를 받으셨기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받을 수 없지만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억 한 기억으로 우리는 나도 그를 받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베푼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체험이 없으면 나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왼수 같은 나를 받아주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한 인생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연약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죠.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에게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나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전 개신교교의 목사지만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참 존경해요.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면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벌였던 캠페인이 있었어요. 90년대 그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캠페인이냐면 자신의 가슴을 막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내 탓이오 라는 거죠. 무슨 탓? 무슨 탓? 내 탓이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이다.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다. 예. 자, 이 기도의 운동은 카톨릭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의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시죠? 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공격하고는 원수 같은 사람을 짝째로 보기 전에 여러분 나를 성찰하면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나의 잘못이라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셔서 그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그 도네이션 하려고 옷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은요 이 연락이 되지 않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래.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얼마나 역정내는지 몰라. 그냥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전화 안 받냐.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전화는 안 받고 이거 막 이러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화났었다고 막 저한테 어저께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 아프셨겠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미안해갖고 그냥 얼른 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오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야드세일 그걸 갖다가 광고를
며칠 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미리 전화했을 텐데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다 내 탓이라고. 우리 권사님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두울 때요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탓이야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다 나의 허물이다. 나의 실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안 좋은 관계와 얼어붙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눈 녹듯이 녹아버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 가지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시니어의 나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살 날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평균 100세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100세냐고. 100세까지 딱 산다고 그럽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만큼 우리가 살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섬기면서 살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자. 그까짓 건 별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의 부족함이야. 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받아줄 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우리 일어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